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시간 속에 품어주시고 거룩한 주일 오후 예배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께서 사랑하는 광릉내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을 아는 것에 더 힘쓰게 하시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주님, 여름 성경학교를 잘 마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수련회 동안 만나주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며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여 주께서 주신 비전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나라와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주님, 또한 성경학교를 위해 섬기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와 사랑으로 헌신을 아끼지 않은 많은 손길에도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 더 기도하며 축복 통로로 우리 다음 세대를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며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학교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며 전하시는 말씀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삶으로 말씀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모든 시간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신약 30쪽에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상현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이 시간도 아버지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를 또 전하는 자로 또 듣는 자로 함께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뜻만 잘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또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또 들은 말씀은 우리 각자가 삶 속에서 실천하여서 정말로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름다운 찬양으로 아버지께 귀한 영광 돌린 우리 강남스 오케스트라도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로 범사에 잘 되는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아버지께 나아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이렇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곳곳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로 물질의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들이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으니까 가볍게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니까 아까 성경 봉독하는데 정말 소리가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친구들도 기다리고 하니까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아멘.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가 되냐고 질문을 했다고 나오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위에 보시면 소 제목이 있고 또 괄호가 있어요. 근데 괄호 안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은 그런 말씀과 병행되는 구절들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마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8장의 말씀과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말씀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복음서에는 제자들이 질문을 한 게 아니라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로 논쟁을 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바로 맨 처음에 나오는 그때에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때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대부분은 그냥 말을 전환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이 됐다면 오늘 여기에서는 명확하게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어떤 때냐 하면 바로 앞장인 17장과 연결된 시간, 같은 시기이고요. 또 다른 복음서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약 한 달 정도가 남은 때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앞장인 16장과 17장에 두 번이나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임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듣고 흘려 들은 거예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할 날이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러한 이때, 이 중요한 때에 제자들은 철없게도 누가 큰 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논쟁을 하죠. 우리는 지금 너무나 미래에 있기 때문에 다 알아요.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지 알지만 제자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이스라엘만을 구원해 주실 그들만의 메시아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 앞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해서 아주 크게 칭찬을 받고 또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신 사건, 또 바로 앞에 성전세를 내는 것도 베드로가 대표처럼 되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다급해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바로 승리를 하실 텐데,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그 나라, 이 땅에서 이르실 그 천국 같은 그 나라에서는 과연 누가 큰 자가 될 것이냐. 우리는 12명이나 되니까 누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은 누구고 내 위치는 어디고, 그들끼리, 제자들끼리 막 논쟁이 된 겁니다. 남자들은 참 이 서열이 중요한가 봐요. 제가 예전에 남자인 친구한테 직접 얘기를 들었는데, 남자들은 이렇게 단체로 있으면 그 안에 서열이 자동으로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나이가 많아도,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들끼리만 있어도 그 각각의 무리마다 다 서열이 존재하고, 본인이 그 무리에서 직접적으로 너가 몇 위야 이런 말은 하지 않지만 각각 내 서열이 어느 정도는 된다 하는 것을 스스로 인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 정말 이 얘기를 듣고 아주 깜짝 놀랐는데, 우리 남자 성도님들 동의하시나요? 저는 여자라서 물론 잘 모르겠지만, 남자들의 세계는 그렇구나 이해를 하니까 이 말씀도 그럴 수 있겠구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물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당연히 그러시지 않으시다는 것을 잘 압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한 세월이 정말 얼만데, 이미 몇 년을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오셨고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할 것이고 지금까지 어떤 일들을, 어떤 사역들을 해오셨는지 보고 들어왔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계명을 지키고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 이 제자들은 진짜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이 다스리실 그 나라에서 어떤 자리에 본인들이 앉을지 그것만 고심을 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다는 것은, 이걸로 이렇게 논쟁을 벌였다는 것은, 우리가 이 안에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고 싶고 다른 사람들한테 섬김을 받고 싶으니까 이런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그만큼 따라다니고 그만큼 많이 보고 듣고 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겸손해라, 낮아져라 하시잖아요. 그리고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늘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 제자들은 이 땅의 것에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예수님 가까이에서 이렇게 순종하고 충성한 게 얼만데 내가 쟤보다는 공이 더 크지 않겠나 하는 그런 계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과는 정반대로 겸손은커녕 정말로 교만하게 더 다른 사람들 위에 있고 싶어서, 높아지고 싶어서,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교만한 질문이잖아요. 누가 큰 자입니까? 그게 다 이 안에, 우리 안에 이 근본적으로 교만이 깔려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안에 악이 있으면 악이 나오고 선이 있으면 선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전에 저희 은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나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걸 한번 여쭙고 싶다 하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주님,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나요? 누가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해서 영광을 돌렸습니까? 이런 게 궁금하지 다른 건 전혀 궁금한 게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저런 게 궁금하시구나. 저는 정말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질문이어서 그 말씀 딱 듣는 순간 마음의 찔림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을 악으로 채우면 악이 나오고 선으로 채우면 선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우리의 이 안을 선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 우리도 선한 질문만 하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런 질문에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질문에 누가 큰 자가 되냐는 그 말에 완전히 반대로 어린 아이를 세우셔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어린 아이는 어때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부모님이 꼭 있어야만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봤을 때 추측하건대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 어린아이는 아마도 제가 맡고 있는 우리 영유아부 수준의 어린아이일 것이다 하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치부 정도만 되어도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거든요. 제 얘기를 조금 드리자면 저도 6살 땐가 7살 땐가 아직 학교를 다니기 전에 저희 집이 오남리였는데 교회는 청량리였어요. 그래서 우리 그 성가대 연습을 그때는 다 토요일 날 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은 바쁘시고 저는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간다 그랬어요, 부모님한테. 그래서 부모님께서도 물론 걱정이 되셨지만 202번 버스를 타면 한 번에 가니까 그럼 한 번 가봐라. 손 꼭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 저를 보내주셨어요, 혼자. 근데 그게 성공한 거예요, 한 번에.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매주 성가대 연습하러 혼자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부모님 속은 매주 타들어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맨날 마음 졸이면서 기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부모님의 속도 모르고 나는 다 컸다. 이 먼 곳을 부모님도 없이 혼자 다닌다고 막 룰루랄라 버스 기사님이 너 혼자 온 거 맞니? 물을 때마다 막 뿌듯해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학교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어린 아이는 저희 부서의 4살 이하의 친구들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걸어 다닐 수는 있지만 아직 말도 잘 못하고 또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가르쳐 주는 대로, 알려주는 대로 그대로 습득하고 따라하는 정말로 말 그대로 순수한 어린 아이거든요. 제가 지금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저희 부서 아이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부모님께 당연히 허락을 받았습니다. 1분 미만의 아주 짧은 영상인데 보여주실 수 있으시죠? 네. 무슨데요?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나는 누군데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무슨 나이 우리 예배를 받아보세요. 받아주세요. 나는 예수님 이름 받아보세요. 받아주세요. 내 눈이 있는데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번 여름 성경학교 끝난 저녁에 갑자기 이 아이의 어머님께서 이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저희가 이번 성경학교 주제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자라는 주제로 말씀도 듣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거든요. 기도하는 방법도 물론 배웠어요. 그런데 아이와 저녁을 먹으러 식당에 가셔서 주문을 하고 음식을 기다리는데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날 성경학교에서 배운 이 기도를 스스로 하니까 어머님이 너무 신기하셔서 바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엄마가 말을 해서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반대예요. 아이가 기도하고 엄마가 따라하고 있습니다. 저와 저희 부서 선생님들은 이 저녁에 이 영상을 보고 너무 감동이고 은혜여가지고 막 울었어요. 사실 제가 진짜 저희 아이들을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데가 없어서 우리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보여드립니다. 정말 다른 아이들도 정말 너무 예쁘고 보여드릴 게 많은데 시간 관계상 우리 한 친구만 보여드릴게요. 원래 이 아이가요 올해 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로 그 교회 근처만 와도 대성통곡하고 막 안 들어간다고 막 들어 눕고 떼쓰고 막 맨날 눈물바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맨날 걱정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중에도 막 저한테 계속 전화하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랬던 게 불과 몇 달 전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어머님께서 저와 말씀 나누신 대로 계속 기도하면서 가정에서도 이렇게 교회에서 배운 것들, 신앙 교육들을 계속 힘쓰셨더니 정말 아이가 정말 빠르게 바로 달라져서 정말 이 어머님이랑 저랑 진짜 깜짝 놀랐었던 그 아이입니다. 저희 영유아부는 이렇게 매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부서입니다. 아이들이 매주 자라는 게, 성장하는 게 정말로 눈에 보이는 그런 부서거든요.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저희 교회 왔을 때 여기를 기어다니던 친구들이, 말도 잘 못하고 기어다니던 친구들이 이제는 학교를 다녀요. 그리고 저에게 묻습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전도사였잖아요. 전도사님 저 기억나세요? 정말로 도리어 제가 영화부 다녔던 거 기억하세요? 왜냐면 아이들은 많고 저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걱정이 됐나 봐요. 기억을 못 할까 봐. 본인들은 나를 기억하는데 저는 정말로 이럴 때마다 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 막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아, 저렇게 기어다니던 아이들이 저한테 이제 기억나세요라고 묻는다니 막 이러면서 요즘에는 이 아까 영상에서 본 우리 친구가 정말 누구보다도 밝은 얼굴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제는 전혀 울지도 않아요. 저희 부서에는 이런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매주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신앙교육이 정말 중요하구나, 가정에서 이렇게 함께 교육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부모님께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가정에서도 하는 아이들은 정말 다르거든요. 성장하는 게, 신앙도 성숙해져 가는 게 정말로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라, 저는 당연히 저희 부서만 맡고 있으니까 저희 부서를 보여드렸지만, 저희뿐만이 아니라 저희 학교, 저희 교회, 모든 교회 학교, 모든 부서가 동일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어린아이가, 아, 이런 아이들이겠구나, 바로바로 이렇게 무언가를 판단하지 않고, 이게 옳고 그르다는 걸 판단하지 않고 그저 가르쳐주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부모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로지 부모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아무런 의심 없이 순진무구하게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보살피지 않으면 당장 죽게 되는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이 나도 하나님을 떠나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없으니 오로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가 돼야 천국에서 큰 자라고 오늘 본문 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할 수 있으니 늘 도와달라고,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하십니다. 오늘 말씀 4절, 5절, 6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뭘까요? 맞습니다. 누구든지라고 나오죠. 역시 우리 친구들, 어른들은 알아도 속으로만 대답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다 입으로 대답을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누구든지라고 나오죠.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도 잘 들어.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하셨어요. 진짜로 어린아이이든지 혹은 어린아이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이든지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라. 내가 낮아지면 아무리 보잘것없고 하찮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어린아이일지라도 내가 그들보다 아래에서 그들을 섬겨야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말씀을 아는 자라면 다른 사람 위에 서려고 하지 말고, 함부로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우리 이 성경 말씀의 핵심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냥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를 겸손히 낮출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고 하시죠.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죄를 짓게 한다는 뜻입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죄를 짓게 되고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강조하신 거예요. 내가 가볍게 던진 돌 하나 때문에 개구리는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농담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일상에서 하는 말들도 조심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도 물론 실족하게 하는 일들은 항상 있고 그걸 막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화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더욱더 조심하고 늘 말할 때도 기도하면서 점검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은 만일 너희 손이나 발이나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고 빼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장애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온전한 신체를 가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고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손, 발, 눈을 다 찍어버리고 빼버리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그걸 다 없애버리면 우리의 어떤 신체가 남겠어요. 우리는 생각으로도 죄를 짓는 인간들이잖아요. 그리고 누가 스스로 이렇게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눈을 빼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만큼의 각오를 가지고 죄를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그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운 곳인지 직접 손발을 찍어내는 게 더 낫다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그곳은 영원한 곳이니까.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고 그곳은 영원한 곳이니까 하나님께서 이토록 세게 경각심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시시각각 믿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왔다 갔다 아주 1초 만에도 휙휙 바뀌는 게 사람입니다. 이것만큼은 지켜야지 아무리 다짐을 해도 못 지키는 게 사람이에요. 매년 우리가 다짐하는 것들 많잖아요. 근데 못 지켜서 다음에 또 똑같은 다짐 또 하고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니 그럴 때마다 말로만 다짐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로 내가 또 죄를 지었네, 이번에도 그냥 못 지켰네, 이렇게 안일하게 있지 말고 죄악된 길로 내가 갈 때마다 말씀의 검으로 죄를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끊어내고 잘라내고 찍어내어 버려서 절대로 그 영원한 지옥불에 가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10절 말씀은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또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깔보고 무시하지 말아라. 너희는 업신여길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시지 않으신다. 정말로 너희가 무시했던 그러한 자들을 돌보는 천사들이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항상 뵌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보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소중히 여기시는 그러한 자를 우리가 무엇이 간데 감히 함부로 업신여기고 깔볼 수 있겠습니까? 남을 무시하고 깔보고 함부로 하는 그러한 자들은 자기 스스로 이미 큰 자로 여기는 거예요. 이미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교만한 자입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교만한 자가 되지 말고 정말로 남들이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자들까지도 주님을 영접하듯 하는 그러한 자들이 될 때에 진정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천국에서 큰 자로 여겨질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떠한 자라고 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 했죠.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볼 때,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얼마나 예쁩니까? 그냥 마냥 예뻐요. 사실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20대 애들만 봐도 예쁘고 10대 애들은 더 예쁘고 그보다 아래에 있는 친구들은 더더더 예뻐요. 정말로 솔직히 저는 제 친척 동생들이 20대거든요. 20대 중반인데도 제가 어려서부터 봐와서 그런지 제 눈에는 애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진짜 애기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앞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예쁘시겠어요. 그쵸?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예쁜 애기들이에요. 나이가 아무리 많다 한들 하나님보다 많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우리 모두 다 어린 아이들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내 생각은 빼버리고 그저 겸손하게 더 낮아지고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매 순간순간 나 때문에 혹시라도 실족하는 자가 없는지 나를 점검하고 정말로 죄악에 대해서는 철저히 말씀으로 찍어버리는데 게을리하지 않는 자들이 다 되어서 늘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렇게 특별히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에 대한 말씀을 듣고 또 각자 마음판에 새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정말로 저희가 귀로만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만 읽고 잊어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삶의 현장에서 오늘 들은 그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 들은 말씀들을 생활 속에서 그대로 지켜서 행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언제나 나를 부인하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 늘 자신을 낮추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을 심히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도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면서 사는 그러한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교회학교 여름사역 보고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친구들이 발표를 할 건데요. 발표 후에 이어서 영상으로 각 부서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유년부 친구들 나와주세요. 전부를 주셨네 아버지 그 사랑 끝없는 사랑이 우리를 춤추게 해 주님의 사랑 쏟아져 내려 기쁘게 뛰며 춤춰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 앞에 더 큰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정말로 저희 모든 교육부서 여름 사역이 안전하고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정말로 저희들 이렇게 몇 개월 동안 고생하신 각 부서의 교역자님들과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식당봉사, 차량봉사, 보조교사 여러 모양으로 도움 주신 분들도 감사드리고, 또 물심양면 후원해 주시고 이렇게 불철주야 기도해 주신 여기에 모인 우리 강내교회 모든 성도님들께도 저희 이 모든 교육부서를 대표해서, 제가 대표의 자격은 없지만 오늘 교육위원장님이 사정이 생겨서 못 오셔서 저에게 일임하셨습니다. 대신해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저희 모든 부서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음을 보고 드리고, 이렇게 해서 교회학교 저희 보고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528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이 시간 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과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잘 마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보고 시간을 가지면서 세 가지 정도를 느낍니다. 하나는 옛날에 태어나길 잘했다. 춤 못 췄으면 교회는 어떻게 다니나. 저는 진짜 몸치인데 옛날 같았으면 저는 교회 학교에서 찌그러져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까지 춤이 중요되지 않은 때여서 옛날에 태어나기를 얼마나 감사한지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렇게 느꼈을 거고요. 또 한 가지 감사는 과관련 센터를 지어서 감사하다. 과관련 센터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나 싶습니다. 그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짓는 과정도 힘들었고 또 지금도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저 공간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관련 센터를 건축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같이 해주고 힘이 되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지금도 건축 헌금을 해주고 계시고 헌당하는 그날까지 힘써 주시는 분들께 감사하고, 다시 한번 이 영상과 또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과관련 센터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다른 교회에서들도 부러워합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우리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 여러분 아세요? 저희는 시골에 있는 교회지만 총회에서도 부러워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공간 또 이런 지도자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저희 교회는 중고등부 전문가인 현영광 목사님 계시고요. 또 무엇보다도 교회학교에 있어서 전문가인 이진주 목사님 계시고, 그분들 중심으로 교역자들이 똘똘 뭉쳐서 정말 귀한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해 주신 성도님들, 기도해 주신 분들 계시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위임 목사, 담임 목사일 뿐인데 우리 선생님들과 여러분들이 너무 잘해 주셔서 오늘의 광릉내교회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가 제가 뒤에 있으면서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냥 먹먹할 뿐입니다. 정말 오늘의 이 광릉내교회 또 교회학교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의미에서 교회 소식은 여러분이 주보를 통해 확인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저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고 어려움 중에도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역자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덕분입니다. 모든 것이 그제 은혜임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이 보고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선생님들, 교역자들, 또 수고한 우리 어린 친구들, 자녀들,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복 주셔서 앞으로 이분들로 인해 또 우리 자녀들로 인해 이 나라의 민족이 소망이 있고 이 세계가 소망이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말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함을 감사하고, 단지 일회적인 행사가 아니라 이것이 생명력 있는 교회학교가 되고 청년부가 되는 일에 밑거름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우리 자녀들, 어른이 되어서까지도 예수님 놓치지 않고 예수님 손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름 행사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